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능력받는 자의 육체의 현상, 능력받는 자의 육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찾아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드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역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역탈하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한 자가 나와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관을 역탈하겠느냐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를 하면은 그저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역탈하겠느냐 그랬어요. 집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집 안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거야. 그 강한 자는 뭘 뜻하냐 하면 이게 마귀를 뜻하거든요. 강한 자의 힘을 딱 묶어서 그 안에 있는 세관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귀신들, 뭐 잡다한 그런 영들, 어둠의 영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뭐냐면요, 우리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는 주의 종들, 축사사역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축사사역을 하는 능력의 종은 이 말씀을 항상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에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네들 묶을 권세를 주었구나. 그래서 축사사역 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목사라서 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무조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나가 목사를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없이 그냥 하는 그런 목사님들 나가 이러면 그 안에 귀신이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이라는 거야. 능력도 없는데 다 아는데 무슨 네가 그래서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자기가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안에서 막 비웃는다는 거야. 귀신이 알고 있는 거지요.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은 능력을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능력 받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12장에 28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다 자기가 상고하고 이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도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강한 자의 안에 있는 그런 걸 다 묶을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9절까지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묶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줬다 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시작이 뭡니까? 베드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2대, 3대, 4대 쭉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황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천주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다니까. 천주교라는 그 캐톨릭이 생성되는 것은 300년 이후에, 주후 300년 이후에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교황의 이런 이런 배경, 여러 가지 이제 정통성을 이렇게 이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게 천국 열쇠를 주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권세를 줬잖아. 묶고 푸는 권세. 그죠?
여기 천국 요새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묻고 풀고 하는 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아까 내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18절 19절 이 말씀이 두 개가 딱 조합이 되어서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딱 때를 따라서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도한다고 그냥 금방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흐르면서 주님이 아시는 바가 돼야만이 다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이제 돌항아리 영의 전쟁의 책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 내 감정을.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 과테말라라는 곳에 저기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거기 이제 온 식구들이 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뭐 서리 집사 받고 이렇게 쭉 하다가 우리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20몇 년 전에 그때 예수님 믿을 때 그 과테말라 그곳에서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내가 하기를 원하고 또 계속 그렇게 이제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귀신을 쫓게 되니까 꿈에 막 귀신을 쫓는 꿈이 계속 보이더라고. 내가 막 귀신을 쫓는 거야. 그래서 꿈에 이게 보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 믿음으로 가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으니까 막 벌벌 넘어지고 토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님이 내게 이 능력을 주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랬지.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쭉 이렇게 그때가 몇 년이야? 2001년, 2002년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 4년, 5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막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능력이 점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그거 되는 거야. 자꾸 이게 능력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냥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를 안수받고 그래서 이게 주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하고는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2011년인가요?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3일 하고 집에 와 자는데 제가 작은 방에 자는데 그냥 밤에 그냥 모여서 막 임하면서 내 몸이 막 바닥바닥 떨리면서 완전히 그냥 내가 땅에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딱 붙는 거예요. 그냥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손이 막 팔이 막 흔들리면서 막 그냥 막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몸을 이렇게 그럼 막 뒹굴고 그러다가 막 거슬려 나와서 막 그냥 이거 안 되니까 이걸 통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게 여기도 다 내가 적어놨습니다. 이 책에도 이게 뭐야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일순간 내가 생각 드는 게 내가 책을 봤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어떤 외국의 목사님 책에서 약간 그걸 비추는 걸 봤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다니들이 쭉 내려가더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뭐 주의 종들마다 다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그게 경우가 다 달라. 똑같은 게 없어. 약간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바닥에 팍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그렇게 능력을 주시려면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3개월 후에 또다시 또 그게 시작되더라고. 그래서 또 이게 시작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렇게 돼가지고 또 견뎌냈어요. 그래 견디내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 명령을 막 내리니까 귀신들이 다 그냥 그 권세에 막 그냥 눌리는 거야. 그래서 전화상으로 막 하더라도 그냥 전화 받는 쪽에서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전화가 벨이 막 이 전화통이 막 흔들린다는 거야. 그 외국에 호주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하는데 내가 막 그냥 하고 예수님 이름 명령하는데 아니 사람이 소리가 안 되는데 저 소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이런 거 하는데 소리가 없어. 그 가운데 벌렁 넘어가는 거야. 한참 있다 나중에 뭐 주승주승 소리가 들리더니 목사님 하더라고. 그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내가요 전화 받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이러더라고. 그만큼 위력이 있게 나가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묻고 푸는 권세를 준다고. 그 묻고 푸는 권세는 뭡니까? 그 썰어 안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내가 팍 무는 거야. 꼼짝 못하게.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는 거야. 내 박찬호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는 권세를 성령으로 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을 받으면은 다 뭐 약간씩 틀리겠지만은 거의가 다 육체의 현상이 나타난다. 육체의 현상이. 근데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능력을 줄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 무당들도 능력을 받을 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걸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마귀의 그걸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목사님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목사님의 삶을 봐야 돼. 이 나타나는 능력을 비슷한데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 능력이 마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열매지요. 열매. 그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그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그 집사에게 그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야. 아, 저분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 저분이 보니까 이상한 영어로 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신옥주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 타당마당 서로 막 때리고 하는 그분도 나타난다는 게 능력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곧 따라가는 거지. 아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은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체크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여기 한 분이 지금 그 능력을 받아서 그냥 계속 그냥 몸 자체가 막 뒤틀리고 그냥 막 그렇다는 거야. 그 이게 좀 성령의 능력일까? 아니면 마귀의 능력일까? 자기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기업을 갖고 계신 목사님에게 물어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능력을 받으면은 육체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 그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딱 그냥 그 능력을 받기를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믿는 신자 중에서도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제도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노태훈 전도사한테 소개받았다면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이 나이가 30살인데 자꾸
안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응? 예수님을 욕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부산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부산에 어디 집사님도 또 그런다 그래요. 욕을 한다는 거야. 또 지난번에 3달 전에 저기 어디야 호주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안에서 또 예수님을 욕한다는 거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욕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욕한다는 건 자기가 욕을 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거죠. 귀신이.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거의가 다 자기가 예수님을 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 안에서 올라오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는 자기 자신도 있지만 다른 것도 들어와 있다. 그 귀신의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니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잖아. 그죠? 지정의. 나의 지정의도 있고 귀신의 지정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정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안에 이 세 가지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귀신의 생각이 있고 또 그 귀신의 생각과 내 생각 말고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충만해야 되고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가 분별을 잘 해서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은 아니거든. 그죠? 순수하게 내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아닌. 네.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마귀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만 쭉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걸 마귀의 생각으로 간다고 우리는 보지 않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다 그렇게 그냥 선하고 착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러나 성경은 네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쪽에 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능력받는 자의 육체적인 현상, 육체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